하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기도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기에 목숨을 걸지가 않습니다. 꼭 우리에게 고난이나 또 기도할 문제가 닥쳐야 기도하게 되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린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중에서 봤습니다만 위기 속에서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하는 사람은 참 머리쓰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항상 있을 줄 알고 대비해 있는 사람. 지난번 태풍이 우리나라 큰 태풍이 흰남노라는 태풍이 왔을 때에 그 전에 한번 부산 지역에서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겪고 나서 준비한 지역은 흰남노 태풍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한 곳에서는 피해가 많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태풍이라는 것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항상 미리가 대비가 돼 있으면 아무리 심한 태풍이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 항상 우리 기도의 방어망을 쳐놓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하면서 태국의 작은 마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현지인 제자 2명을 열심히 하면서 얻었습니다. 2명 얻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얻었으면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들은 이제 제자로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다가 커피숍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2명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화를 하기를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피숍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순탄하게 되었고요. 월세로 들어갔던 그 가게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잘 마무리 시작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인터넷을 또 그 매장 안에다가 잘 설치를 할 차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그 지역은 이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난감하죠.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핸드폰에 보면 테더링이라는 기능이 있죠. 나의 데이터를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그 테더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다 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매장이 어떻게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잘못 사용하면 요금 폭탄도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가게도 시작하고 또 잘 이제 제자와 교육도 하면서 진행되고 이제 어느덧 1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던 함께 파송받았던 선교사님이 이제 그 가게가 친구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나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 들렸는데 다른 것을 다 체크하고 났는데 이 이상하게 이 인터넷 쓰는 환경이 되게 좀 느리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잘 접속이 되지 않고 느린가 물어봤더니 아니 이 건물에 인터넷 설치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도저히 인터넷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해서 좀 늘어지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교사님 친구 성교사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이 사람아 이 건물 안에는 이미 모든 인터넷이 다 라인이 설치돼 있어. 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그 가입만 하고 여기다가 와이파이 기기만 설치해서 무선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선교사님이 자세히 벽을 보니까 정말 인터넷 단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심코 그 업체의 말만 듣고 인터넷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살펴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1년까지 계속해서 그 가게를 지나가면서 했는데 벽에 보니까 인터넷 단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물건들이 쌓여져 있으니까 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매달 그 월세에는요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꼬박꼬박 사용료를 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또 인터넷 사용료를 또 이중으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다가 또 그 계약서에 조항에 보니까 여기 이 월세에는 이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성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허탈하고 씁쓸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던 게 아니라 몰랐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결만 하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중으로 돈도 지불하고 또 인터넷 환경도 어렵게 불편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설치를 해서 인터넷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인터넷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든지 빠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와이파이 기기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게 겪고 있는 것처럼요. 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도록 준비되고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요 기도의 능력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오늘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년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으면서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된 이 아이는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치 그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 사용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의 경우처럼 이전에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도 분명히 이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하고 14절 말씀 보니까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분명 주시면서 그들 또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고쳤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넘치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요 냉랭해져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렇게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는 반면에 내가 또 고난이 오거나 어떤 일로 통해서 내 신앙이 냉랭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환경이 폭풍이 몰아쳐도 내가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상관없이 내가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기도가 어느 순간 기도 분량이 작아지거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냉랭한,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기도를 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제자들도 어떤 때는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어떤 때는 그들이 또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해도 귀신을 못 쫓아내고 이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이제 묻습니다. 이거 묻죠. 왜 우리는 안 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능력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연결되지 않은 그 인터넷처럼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능력 없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분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도. 그런데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능력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냥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쭉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걸로 끝나서 내가 다니는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 너무나 좋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우리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원파나 신천지나 얘네들도 처음에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능력에서 나타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 자영업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초유의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대면에서 공부를 하다가 비대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아이들의 학력의 저하가 엄청나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조금 따라갔지만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의 학습의 저하가 엄청 났습니다. 동교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옆에서 부모가 지키고 있으면 그나마 되는데 부모님이 하루 종일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집중도가 학교에서 한 80이라면 여기서는 한 20-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업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믿음의 저하가 오고 능력의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 역사를 이뤄냈던 사람이 할지라도요, 기도가 끊기는 순간은 그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은데도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질병이 손대는 사람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집중에 누구한테 쏠리겠습니까? 눈길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쏠리겠죠. 예.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6장 7절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것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한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아까 보면서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보냄을 받았고 그들도요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들은 능력자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때는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마가복음 9장에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왜 그들이 그런 능력을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 그 귀신이 더 강했어? 아니죠. 예. 바로 문제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단자에 연결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과 능력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죠. 기도 외에는 우리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질병이 우리가 고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를 꾸짖을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칠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 그 문제를 꾸짖어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를 5시간 했다고 해서 내일 내가 기도를 쉬고 또 그 다음 날 내가 한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내가 1시간 기도하고 내일 내가 또 1시간 기도하고 그건 우리가 꾸준함으로 내 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태국 성사님 그가 1년 동안 자신의 방법을 썼습니다.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사용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성교사님 핸드폰을 두고 볼일 보러 나가면 그 가게 안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 힘으로 사용하려니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희 가정에 있는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것이 돈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병원비 전쟁 아니겠습니까?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국가보험 찾아보니까 작은 게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병원비의 전쟁에 맞는 게
이 중도 암 환자가 되면 한 5%, 10%, 5%밖에는 병원비가 그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금 중풍 아마 원래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아니 실비를 주잖아요. 많이 예, 실비했어요. 아니 실비 말고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많이 해주지 않아요? 엄청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병원비를 10%만 내면 돼요. 1,000만 원이 맞아, 맞아. 예,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한 10%한 그것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하는지 MRI도 수시로 찍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돈과의 전쟁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그렇게 해줘도 사실은 좀 더 좋은 약을 쓰고 싶어도 비보험 안 되는 그 비싼 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그 희귀 질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한 번 주사하는데 그게 한 5억인가 3억인가 하는 주사가 있대요. 그게 보험이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내. 그걸 맞으면 이 아이가 많은 효과를 보는데 아니 한 대에 한 그 몇 억씩 하는 주사 희귀 질환 주사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그 정말 그나마 한번 몇백이 나오니까 그래도 몇백이 나오지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그렇게 힘들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지쳐요. 결국은 암 환자들이 왜 중독을 포기하느냐? 죄송합니다만 실탄이 다 떨어지게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셔서 네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근데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룰 줄 우리가 받은 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서 실패도 하고요.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공해도 그 진짜 성공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다 망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은 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자기의 방법으로 그걸 보호하다가 절대 언약궤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언약궤가 마차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보호한다고 좋은 의도로 손을 댔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간다면 최단 거리로 또 최단 시간에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아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게이트웨이라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30분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모여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 또 모여서 교제를 한다 하면 반드시 이 모임 시작 이전에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거구나. 뭐 교회가 부흥할 때는 뭐냐? 우리가 전도도 필요하고 또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모아서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고 나서는 기도보다 그 모임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교회가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기도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도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를 쉬면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늘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보다 우리가 많이 삶을 살면서 분주하지만 우리 지혜자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지혜자매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러니까 당장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